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근데 또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게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은 거, 이렇게 놔버린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부자 청년도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아니, 내게 없는 것으로. 그리고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려요. 내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리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날 만들어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죠. 내게 없는 것만큼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놔버린 만큼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없고, 내게 없는 것, 이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침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시편 107편 9편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근데 없어야지 사모하게 되고 사모해야지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은 너가 사모하는 거 봐서 제대로 사모하면 내가 만족을 줄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모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줘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부어주고 아무리 다 줘도 만족이 안 돼.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근데 그 사모함은 없음에서 비롯돼요. 그러면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여야지 채워져요. 그러니까 줄이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은 줄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채워줘도 안 채워져. 줄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해주고 부어주고 줘도 안 채워지는 거야.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렇게 성이 안 차서 아무리 채워져도 안 채워지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줄이면 채워져요. 줄이면 성이 차요. 줄이면은 만족해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면, 성이 안 차면 없는 걸 마찬가지. 근데 그 줄인 자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계가 그에게 있는 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없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거기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만들어내요. 실체는 없고. 근데 내가 없을 때,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거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없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에요. 나의 강함과 나의 있음으로 막 이것저것 하면은 거기 모양만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땀으로 막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양만 만들어져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시면 거기 없는 거죠. 내게 없음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분이 없는 것이고 내가 없어서 그분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없을 때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없을 때 믿음을 향해서 스텝을 밟기 시작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 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내게 없는 것이 믿음의 부요를 이루죠. 내게 있는 것이 믿음의 빈곤을 이루어요. 내게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해요. 그 없음이 하나님 나라를 치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열왕기 4장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계속 채워지죠. 끝도 없이 그릇이 있는 만큼.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 한 병이 보이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냐 했을 때 거기 뭐가 많았으면은 기름병이 있는 거가 안 보여.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병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기름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괜찮아 속은 날로 새로워지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속이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이 후패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속이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의 원인이고 조건이에요.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후패하여서 내게 있는 것이 사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잃을 것을 잃어서 없을 것이 없어서 놔버릴 것을 놔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직관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직관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딱 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없으니까 이게 다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유하구나.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없었겠구나. 그거를 직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미쳤나 봐. 주님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없는 것을 막 감사하기 시작해. 내가 나한테 놀라. 그게 뭐냐면은 상식적으로는 내게 없는 것으로 우울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울하고 불평하는 것도 있어 내 안에. 근데 동시에 감사하는 것도 공존해. 내 겉사람은 우울하고 막 다운되고 낙심하고 있어. 근데 깊은 속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속사람은 또 그 같은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속사람에서부터 감사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없는 것에 대해서.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구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현하시는구나. 선교사 짐 엘리엇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러니까 어차피 잃을 거를 어차피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을 던져서 절대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가지는 자 그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던져서 영원한 것을 가지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음과 내가 놔짐, 나의 가난, 나의 빈곤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택한 자들 향해서 없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없게 하셨구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사용해서 계속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내 깊은 속사람은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누가 구원을 받습니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그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답을 하세요.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 뭐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구원받고, 이렇게 분류해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분류하지 않으세요. 누가 구원받느냐를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 요게 이단들의 접근이죠. 누가 구원을 받는다로 이단들이 접근하죠. 누가 구원을 받는다,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것으로 이단에 빠지게 하죠. 딱 처음에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 질문으로 이단에 빠져요. 구원이 있니? 누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질문으로 종교에 빠져요. 그 질문이 나에게 목줄을 채워요. 그 질문의 답함으로, 그 질문이 나에게 목줄이 채워지는 시작이에요. 그 질문이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시작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걸로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종교에 묶여요. 이걸로 목줄이 채워져요. 이걸로 이단이 시작돼요. 이단에게 묶이기 시작해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에 대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프레임에서 나와버리세요.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누구는 구원받지 않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않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로 구원받고 구원을 안 받고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심이고 진정이고 중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고가 구원받고, 그게 진심이 아니면 구원 안 받고도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도 예수님의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아?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다. 이걸로 다 이용당하고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목줄 채워지고. 이집트 왕과 느부갓네살 왕 둘이 있죠, 성경에. 이집트 왕과 느부갓네살 왕은 둘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둘 다 신앙생활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악했어요. 이집트 왕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는 거였어. 느부갓네살 왕은 치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목줄 채워서 끌고 오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근데 악하기로 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악했는데 이집트 왕보다 이집트 왕은 구원받지 못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냐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은 둘 다 악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받고 벨사살 왕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둘 다 악했어. 둘 다 믿음이 없었어. 니느웨는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짓밟고 완전히 거기를 멸망시키고 돌아온 그 성읍이 니느웨예요. 근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노예에서부터 왕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성읍에 노예에서 왕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싹 다 구원받았어요. 전부 다 믿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신앙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다 악했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누구는 구원받지 않음이 아니에요. 그 프레임에서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나의 믿음 좋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 좋음이 나를 구원한다 하면은 여기서 내 믿음 좋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럼 이 믿음 좋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믿음 좋음은 내 공로예요. 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이만하니까 구원받아. 그러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공로야. 내가 이만큼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면 내 이만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야. 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오히려 나는 호의를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독립적으로 호의를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내 믿음이 날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베푸시는 호의, 오히려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필요 없어지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거는 내 믿음이라는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내 믿음이라는 나의 이만함.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럼 내가 내 믿음이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로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한다를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캐테고라이즈를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신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믿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하심에 대한 결과예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실 때 거기에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한 자가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회사를 다녀요. 계속 안 잘려요. 그 회사에서 계속 잘 다녀. 그러면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진정한 진심된 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잘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직원의 리더가 계속 조치를 취하는 거야. 안 잘리도록 보이지 않게 계속 조치를 취하는 거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안 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리더가 취하는 조치들이 그를 안 잘리게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믿음 좋음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대단함이, 그의 진심이, 그의 중심이 올바름이 안 잘리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어디서 찾냐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심이야, 진정이야, 순수해. 내 중심이 진정한 마음이야.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진심인 믿음을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내 진정한 믿음이 있음을, 내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믿어? 변덕이 그냥 들끓듯 하는데, 아침과 저녁이 다른데,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아 내가 지금 진심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내 진정한 그 믿음을 어떻게 믿냐고. 그 믿을만 하지 못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 그 중심이란 놈을 내가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다니까. 거기서 안심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에다가 나는 걸 수가 없어요. 내 진정한 믿음을 걔를 어떻게 믿어? 내 진정한 믿음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걸 어떻게 신뢰해? 내 중심을 어떻게 신뢰해? 들락날락 오락가락 계속 오늘 내일 아침 저녁 계속 다른데, 아침에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밤에 그냥 온통 분노로 가득 찼는데, 오늘 막 주면서 눈물 흘리고 내일 막 차가워져 버리는데, 내일 차가워져 버렸을 그 순간의 죽음은 어떻게 해? 내가 믿음이 뜨거울 때 죽으면 다행인데 믿음이 안 뜨겁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죽으면 어떻게 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은혜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인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은혜가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용하는 도구가 믿음이에요. 그럼 은혜가 하나님이 믿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건지시는데 그 도구인 믿음이 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건지시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중생의 씻음,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나를 구원한 거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동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시편 3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나를 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나를 건지시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받죠. 이단들에게도 질문을 받고 막연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또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죠. 또 내가 나한테 질문, 내가 구원받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은 생각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곧들어 한 다음에 그걸로 안심을 해요. 거기서 안식을 찾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서도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누가 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난 안심인 거예요. 내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믿음 좋음에서 안심을 찾는 게 아니라 버트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확실하냐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거기서 안심하고 안식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지라. 거듭나야지 믿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고 불가항력한 타락이니까. 어두움이니까. 어두움이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믿음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믿으면 거듭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믿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믿음이 좋구나. 믿음을 보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자에게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나의 평강과 안식은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게 확실하지? 100% 확실해. 왜냐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동이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나의 평강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쫓겨서 죽임당할 뻔했는데 야곱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서부터 구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당할 뻔했는데 야곱이 스스로 에서로부터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야곱이 숫곳에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숫곳에서부터 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었고 구해 주실 거고 구해 주실 거예요. 그게 나의 안식이고 나의 평강이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크리스찬인데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요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건데도 내가 계속 나를 구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계관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묶이기 시작하고 목줄 묶이기 시작하고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왜냐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계관으로 살아가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계관으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내가 나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믿음의 모양만 있고 경건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며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데 막상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파라독스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건진다라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나의 이만한 믿음, 이만한 진심, 이만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다를 믿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세계관으로 넘어가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세계관으로 탁 넘어가요. 그리고 안식과 평강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 세계관이 넘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서 뭔가를 찾지 않아요. 자기에게서 무언가를 안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세계관을 쑥 넘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하고를 찾지 않아요. 거기를 바라보질 않아요. 내가 똑바로 하고 똑바로 안 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요거가 던져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거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로 가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나를 통찰해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야 하면서 교만하고 통찰해 보니까 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하면서 또 절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의 잘함과 못함을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제대로함과 제대로 못함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제대로함과 제대로 못함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에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에 나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더 이상 뭔가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안 하고 있나?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똑바로 하고 있나? 똑바로 안 하고 있나?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요거 안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세계가 넘어간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자체를 던져버려요. 그걸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 거기에 신뢰를 두지 않아. 율법에 신뢰를 두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로 넘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뭐라 그러냐면은 법조문을 폐하셨대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찢어버린 거야,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했냐 제대로 안 했냐는 법조문이 있으니까 제대로 했냐 안 했냐야. 근데 법조문이 찢어지면은 제대로 했냐도 없는 거고 제대로 안 했냐도 없는 거예요. 그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결정하는 법조문이 찢어졌으니까. 근데 그 법조문 찢어진 것을 다 다시 모아서 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놓고 또 잘했냐 못했냐로 가는 거야. 예수님은 다 찢어버렸는데 그분의 육체로. 그러니까 잘했냐도 없고 못했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냐도 없고 믿음이 안 좋냐도 없는 거예요. 똑바로 했냐도 없고 똑바로 안 했냐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하는 법조문이 찢어진 거예요. 율법이 온 곳에 죄가 더하였더라. 율법이 와서 죄가 더하였으나 그 위에 은혜가 더하였더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법조문을 찢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이것을 하면은 잘못한 건데 아리조나로 가면은 똑같은 거 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리조나에는 그 법조문이 없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그 법조문을 찢어버렸어. 잘못했냐도 없고 잘못 안 했냐도 없는 거야. 믿음이 있냐도 없고 믿음이 없냐도 없는 거야. 믿음이 좋냐도 없고 믿음이 좋지 않냐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믿음이 있냐 없냐 좋냐 나쁘냐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맨날. 법조문이 폐하여졌으니 그 잘함도 없고 못함도 없느니라. 그것이 항복되어지는 것, 던져져 버리는 것. 그리고 어디로 세계관이 넘어가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던져지면서 역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법조문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없어요. 주님, 제가 이거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하고가 없어졌다니까. 그 조항이 사라졌다니까. 내 육체로 폐하여버렸다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내가 구원할, 내가 은혜를 베풀 너라니까. 잘하는 너도 아니고 못하는 너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 너야. 똑바로 한 너도 아니고 똑바로 한 너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 너야. 믿음이 좋은 너도 아니고 믿음이 안 좋은 너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 너야.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믿음이 있고 없으면 좋고 나쁨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다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걸 살고 있는 거야. 계속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있어. 내가 똑바로 해서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내가 제대로 해서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내가 온전해져서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내가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내 중심이 정말 주 옆에 바로 서서 나를 구원하고 있고,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왜 자꾸만 그 법조문으로 다시 돌아가니? 라고 책망하시죠. 그거 이제 없다니까. 너의 중심이 옳고 그르고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사라져버렸다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 거고 내가 너를 건져낼 거고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거야.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해. 너의 어떤 거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만 있다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다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계관이 넘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요 사기치는 질문에 안 넘어가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어디서 약을 팔려고 그래? 거기 안 넘어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에 안 넘어가. 당신이 정말 구원받을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법조문이 사라졌어. 내 구원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날 구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날 구원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거기로 넘어가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요 말씀에 야곱의 어떠함과 야곱이 어찌해야 됨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됨은 없어요. 야곱이 누구냐도 없어요. 야곱이 믿음 좋냐 좋지 않냐도 없어요. 여기에는 내가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만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만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내가 너를 이끌어 올 거야만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만 있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 좋은과 믿음 나쁜과 믿음 있은가 없은가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질 거고 내가 너를 구해줄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법조문은 찢어졌어. 너의 어떠함은 관계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건져줄 거야. 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심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함께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